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탄 자가 누구입니까? 백마를 탄 자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큰 잔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마를 탄 자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큰 잔치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크게의 두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잔치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이 만왕의 왕이 배설하는 잔치인데, 이 잔치는 새들이 마음껏 먹는 잔치예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 안에서 천사가 모으는데 뭘 모으고 있습니까? 새들을 모으고 있어요. 새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새들이 모여 벌이는 잔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들이 모여서 벌리는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새들을 모으는 이 큰 잔치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지금 어떤 잔치가 벌어진 것이에요? 이 잔치에서 음식이 무엇입니까? 잔치에서 배설해 놓은 음식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왕이나 장군들이나 아니면 강한 어떤 용사들의 살, 그리고 말의 살, 말을 탄 자들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 큰 잔치는 바로 살을 먹는 잔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무엇이 이 전쟁터에 질비하게 흩어져 있습니까? 겹치고
시체가 질비하게, 수많은 시신들이 질비하게 그렇게 널려 있는 것이요,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이고 또 쌓이는 것이요. 그럴 때에 무엇이 까마득하게 모여요? 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모이고 매가 모이고 까마귀가 몰려들어서 죽은 시신들을 뜯어먹음으로 인하여서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부터 이 21절까지는 이 잔치,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이 새들은 시신들을 먹는 것으로서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배설하셨다라고 말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천사가 새들을 모으고 그 새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죽은 자들의 시체예요. 그런데 이 시체로 인하여서 모든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배가 불러요. 시체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는 것이요, 새들에게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음으로 초대되어지는 이 큰 잔치는 이 종말에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즉 말의 살도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왕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저주받은 자의 상태로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17절과 18절은 잔치로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고, 19절과 2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 또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결국 그렇게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검에 죽은 모든 자들이 새의 먹잇감이 되므로 새들이 배가 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구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요한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백마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승리한 전쟁을 마지막 때 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종말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의 내용은 없고 그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말탄 자,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붉은 용과의 전쟁은 게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19절 20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마자 20절에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던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하던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일찍이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이들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을 보조하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뿐만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짐승이 바로 붉은 용과 연합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또 삼위일체를 흉내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13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이 악한 영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삼위일체를 그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였고, 그렇게 등장한 이들은 표를 받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들을 미혹하여서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할 때는 세상 정치 세력을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바벨론과 같이, 로마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인생들을 우리는 사단의 수하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절대 권력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적 세력을 포함한 거짓된 이념과 거짓된 사상으로 참된 성도를 미혹하여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철저한 세상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는 이 짐승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7장, 18장, 19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특히 이 19장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 이 바벨론을 결국 배신한 이 짐승을 멸망시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짐승을 따랐던 이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또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벨론과 이 두 짐승과 짐승을 따르던 이들이 모두 다 멸망하는 사건들이 이 계시록 17, 18, 19장, 특별히 20장에 마무리되어지면서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인생들에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악의 세력의 총칭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이들의 마지막을 정말 클리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벨론 그 화려하고 많은 액세서리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요한까지도 놀라게 했던 그 반짝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둘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와 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권세자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짜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인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가? 정말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서 치가 떨릴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돌이키고 싶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을 부요하고 풍족하게 살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유혹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올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화려한 나라를 등에 업고 그 화려한 도시를 등에 업고 만국을 미혹하던 이들이 종국에는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읽을 때에 이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 17, 18, 19, 20장으로 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정확하다라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사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된다, 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오히려 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진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적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께로 가죠. 왜요?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인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진짜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정치와 결합하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권력과 돈이 유입이 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도 핍박이 오면 더 영적인 온 매음새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락하다라고 할 그때에 오히려 라오디게 교회와 같이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정확하게 잘 본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결국 화려함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 이처럼 불과 유황에 던져짐으로써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참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잔치의 밥이 될 거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나의 종처럼 부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심장에 이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돌아봄으로써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순례 여정 속에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동일하게 새의 먹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현재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생명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인생들은 결국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부터 갈라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생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실제 이렇게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신명기에서 선언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시체가 새나 동물들에게 먹히는 것은 가장 큰 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서 불순종한 이들의 저주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마곡의 왕 곡에게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종말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에서 결국 참된 이스라엘과 대적함으로 심판을 명할 때의 그런 모든 묘사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의 멸망의 묘사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역사가 마지막 심판으로 종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인생들과 나라와 왕들이 그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게 되면 침략자 곡의 멸망에 대하여서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7절, 그래서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가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나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많은 어떤 세상의 가치에 눈먼 자들이 결국 이렇게 새들의 밥이 되고 그들의 피가 핥아질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묘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에스겔의 묘사나 신명기의 묘사나 이 계시록의 묘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것에 취한 인생들, 그들이 지금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 높은 권좌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천시 여기고 정말 가볍게 취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인생들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을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새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 때에도, 전쟁 중에도 전우가 죽으면 급하게 땅을 파서 묻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 사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주 시민이 죽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묘지를 그렇게 서열을 맞춰서 쭉 해서 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그대로 널브러지고 짐승들이 와서 먹고 새가 쪼아서 그 살점을 뜯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고대 역사 속에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저주요, 말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듯이,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가 부어진 만큼 그것과 상응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랑을 거절한, 그 자비를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끝까지 거절한 강팍한 심령들에게, 세상에 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부어질 것을 계시록은 여과 없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잔치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렇게 신전을 섬기는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당시에 로마와 헬라 문화 속에 취하여 있던 이들,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참 업신여기고 그 당시에 미련하고 보잘것 없이 보였던 그들과 상대적으로 화려한 삶을 누렸던 이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들의 잔치로 살을 먹고
죽음의 잔치로 새들이 배가 너무너무 부를 정도로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거절한 인생들의 최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잔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잔치는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잔치와 여러분 이 잔치는 대조되고 있어요? 혼인잔치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누가 초대받겠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가 초대받겠습니까? 이 죽음의 잔치, 이 새들의 잔치, 이 시체들의 잔치, 이것과 대조되는 놀라운 또 다른 잔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인 것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받아 읽는 성도들,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어린 양이 가는 그곳까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관되고 끊임없이 세상이 공격하지만은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참된 성도들, 이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후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할 때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업신여기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분명한 마지막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보고 기억하시는 전능자가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보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신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봤자 여러분, 그 정확한 공의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처럼 살았던 삶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뒤따르는 이들은 14장 14만 4천의 무리들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자는 누굽니까? 짐승을 타고 다녔던 거짓 선지자 등에서 이 세상을 미혹했던 바벨론, 화려한 도시 로마였죠.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여자와, 즉 바벨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약혼자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와 같이 마치 신랑이 와서 그 약혼녀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순결을 지키는 자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입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돼요. 거짓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참된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을 뉘우치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진실을 말하고 새롭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짐승을 따라가지 않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14장 1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자를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두 가지로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진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을 빼서 내어 맡길 정도로 신뢰가 되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무엇까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뒤를 따라간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나아갈 때 바벨론의 그 화려한 도시가 졸지에 망하고 한순간에 망하는 것과 그 바벨론을 태워주었던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처럼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를 따랐던 자들이 새들의 밥이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래서 참된 주의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단들을 분별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교회에 거짓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듣고 따라오는 인생들, 그들은 결국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진실 되신 바로 그분,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결국 참된 승리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이 옳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승리의 보장을 거기서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승리의 확신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 승리의 보장이 되지 못하지만은 무엇만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임금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충신과 진리가 되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께 우리를 조율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승리할 자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저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장군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아니면 바로 이 새들의 잔치, 이 죽음의 잔치, 이 멸망의 잔치, 이 진노의 잔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에서 기근이 나서 죽어갈 때에 그 성으로 향하여 들어가
적군이 남기고 간 음식들이 있다고 외쳤던 그 거지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해. 여러분, 이것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기근을 견뎠던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벨론의 유혹이 되고 짐승의 미혹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로 데려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잔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혼인잔치가 있고 새들로 인한 멸망이요 진노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은혜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생각하며 그저 이 땅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듣든 듣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갈 때는 그 순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이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있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주께서 은혜로 역사를 진행하실 이때에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같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정말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떠한 것이 영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도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든지, 역사 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정말 위대하고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책 가운데 그 지식으로 머리를 채운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서 무엇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진짜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정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멈추셔요.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심장이 멎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20장으로 가가지고 천년왕국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 또 이 계시록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아주 구절구절 살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는 건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시록이 너무 쉽게 읽혀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신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예복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약혼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복을 아름답게 간직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검토함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두 잔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아니면 영원한 이 새들의 잔치, 멸망의 잔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진리를 따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관계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전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호메실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좀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기도를 마음껏 하시고 돌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